시작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계속 살피고 있는데 그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삶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한 4주 정도 했던 것 같고요. 또 이삭 이야기도 한 2주 했습니다. 야곱 이야기를 이제부터 하려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야곱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가 경쟁하는 가운데 결국은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이제 죽기 전에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막 몸이 힘들고 여러 가지 기능이 떨어지고 하니까 이삭은 내가 이제 곧 죽을지 모르겠다 해가지고 죽기 전에 이제 아들을 축복해야 되는데 장자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죠. 그렇게 마음의 선택을 이미 했죠. 근데 여러분, 이삭이 언제 죽냐면 이때보다도 한 60년 정도를 더 산 후에 죽거든요. 근데 사람이 막 이렇게 몸이 좀 안 좋고 이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게 내가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죽기는커녕 60년 정도를 더 살아요. 이삭의 나이가 이때가 만약에 100세였다고 하면 이삭이 죽는 나이가 180이거든요. 아브라함보다 5년을 더 살거든요. 장수했습니다. 그러니까 100세였다라고 했을 때는 80년을 더 사는 거고 60세로 보았을 때는 60년을 더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에 뭐 좀 팔도 아프고 다리도 막 힘들고 50견이 오고 막 몸이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나 죽을 것 같아. 죽기 전에 빨리 아들 불러다가 이 하나님의 그 축복을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조급한 마음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조급해져요, 마음이. 빨리 축복해야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빨리 축복해야지.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리브가가 어머니가 개입을 해서 에서 말고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그렇게 했다, 이야기를 드렸죠. 에서인 것처럼 속여서 야곱이 에서인 것처럼 속여서 막 여기 털가죽 같은 거 차고 에서처럼 털이 많은 것처럼 그렇게 속이고 목소리도 두껍게 하고 에서의 옷을 걸쳐가지고 향취를 감추고 이렇게 해가지고 에서의 받을 그 축복을 야곱이 빼앗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에서가 자기의 장자의 명분부터 해가지고 지금 축복까지 다 빼앗겼는데 에서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심상치가 않은 것입니다. 에서의 분노가 너무 크니까요, 저 동생 야곱을 죽이겠구나, 이런 판단이, 이제 어머니가 그런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야, 큰일 났다, 지금 형이 동생을 죽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27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피신을 시킵니다. 야곱을. 어머니가 야곱을 불러다가, 야, 큰일 났다, 너의 형의 눈빛이 다르다, 얼굴빛이 다르다, 잘못하면 내가 아들 둘을 여기서 잃겠구나, 너는 여기 있으면 큰일 나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 하란이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빨리 도주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거기 있다가는 정말 살인 나겠으니까 야곱이 도망을 치는데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하란을 향해서 막 가는데요, 도망가다가 밤에 노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야곱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지, 내가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모든 유업을 내가 축복을, 하나님의 복을 내가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형이 화를 내게 될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일을 했다고요. 축복을 받았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보니까는 자기는 지금 여기서 도망자가 되었고 빈털터리가 되었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빈털터리가 되어서
밤에 노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자고 복을 받았나? 내가 이러자고 축복을 받으려고 이러자고 했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마치요, 우리 사람들이요, 예수님 믿어서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나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야지 이렇게 기대하고 교회를 나왔다가 교회를 나왔는데도 뭐 별로 이렇게 복 받는 것 같지도 않고 시원치 않고 돈벌이도 그렇고 막 이러면은 야, 내가 이러자고 교회 다녔나? 이런 생각이 막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되자고 내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좀 보십시오. 밑에 보지 마시고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 축복 기도를 아버지가 하는 그 복을 야곱이 받았지만은 지금 당장 야곱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보세요.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노숙자가 돼가지고 베델에서 노숙하고 있잖아요. 사실 아버지의 유업과 물질적인 모든 축복들, 그 안에 있는 양, 염소, 낙타, 그리고 수많은 종들, 노비들, 이 모든 것은 누가 받았냐면 에서가 가졌어요. 다 에서가 가졌잖아요. 그리고 지금 야곱은 뭘 가졌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도망가는데, 그렇죠? 우리가 보면은 야, 에서 참 안 됐다, 다 빼앗겼다. 아니요, 보세요. 다 가졌어요, 에서가. 그리고 야곱은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밤이 돼서 이제 잠을 청하는데요, 돌베개 삼아서 이제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는데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사닥다리가 놓여 있고 수많은 천사가 하늘과 땅을 오가는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높이 고개를 들어서 보았더니 하늘의 문이 열려 있고 거기 하나님이 서 계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야곱아, 나는 너의 할아버지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무사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그 민족으로 인해서 모든 열방이 다 복을 누리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주겠다. 그리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너희의 자손들이 뻗어져 나갈 것이고 그 민족으로 인해서 모든 열방이 다 복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시고 이삭에게 하셨던 그 약속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침에 이제 야곱이 그 환상을 보고요, 꿈에서 보고 깨어서 일어나서 너무나 이제 특별한 경험이잖아요. 하나님을 여기서 만났잖아요. 야곱이 여러분 자기가 돌로 베개로 삼아서 잤던 그 돌 베개, 그 바위거든요. 사실 이게 이 육지 표면에는 돌출되어 있는 것이 요만큼이어도 이게 밑으로는 이게 바위거든요. 큰 바위를 그것을 파고 아마 그렇게 해가지고 돌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입니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시고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기까지 나를 인도하시면
내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10분의 1을 반드시 드려서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21절에 22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서원을 한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 만난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몇 가지를 함께 교훈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실수와 잘못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실수와 허물을 가지고도 우리를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은 형을 속였습니다. 형에게 형의 것을 빼앗는 것이고요. 누구를 속였습니까? 또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그 축복을 대신 받았잖아요. 빼앗은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참 허점이 많은 거죠. 실수가 많고 윤리적으로 볼 때 이건 너무나 잘못된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야, 참 야곱 못됐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은 실수도 많고 허점도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실수와 허점 그런 게 우리에게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버려버리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도 선으로 바꿔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합니까? 여기 서서 설교하는 저조차도 완전하다라고 하나님 말씀 지키는데 내가 완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어요. 저도 부족한 것 있고 실수가 있고 허점이 있죠. 여러분 스스로를 볼 때에도 어떻습니까? 나는 완벽하다, 나는 완전하다, 모든 행동에 있어서 나는 부끄러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과연 계실까요? 아니죠. 여러 가지 허점이 있고요, 부족한 점이 있고요. 과거를 이렇게 돌이켜가지고 보면은 그때 내가 이런 것들은 정말 잘못한 것인데, 이거는 나의 허물인데, 이것은 나의 허점인데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허점과 실수와 잘못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의 실수와 잘못을 가지고서도, 그런 것을 가지고서도 선한 역사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되었다는 것도 아니고 잘못되었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나는 세상에 나가기에 부족함도 많고 연약함도 많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내가 선한 역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는 그런 태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만년필 가운데 워터맨이라고 하는 그 만년필이 있죠. 만년필의 최초가 워터맨 그 만년필입니다. 지금도 상당히 고가이죠. 근데 이 워터맨은요, 어떻게 생기게 됐냐면 이 에디슨 워터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본래는 그 보험 설계사였어요. 1884년에, 되게 오래됐죠. 1884년에 중요한 그런 계약을 따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험 설계해서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는데 그 계약서를 다 작성하고 고객하고 사인만 하면 되는 그런 단계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잘 작성해가지고 이제 사인만 받으면 되는데, 이게 펜이 옛날에는 그 펜을 잉크에다가 찍어가지고 사용을 했잖아요. 근데 이 펜이 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워터맨이 실수를 해가지고 잉크통을 엎질러 버렸어요. 그래서 그 계약서가 다 이제 잉크로 던져버리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하냐, 이제 너무 큰 계약인데. 그래서 워터맨이 내가 사무실로 빨리 들어가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올 테니까 여기 계십시오, 이렇게 신신당부하고 사무실로 들어가서 계약서를 다시 쓰고 있는데, 그 사이에 다른 업체가, 이 고객이 다른 업체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자기는 엄청난 수익을 놓쳐버리게 된 거예요. 너무 이제
가벼운 실수로 인해서 잉크통을 엎질러서 이게 딱 퍼져버리면서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워터맨이 그러나 거기서 절망하지 않고 이 펜에 잉크를 담아서 잉크가 스스로 저절로 나올 수 있게 하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막 찾아가면서 만년필 만드는 회사를 찾아가면서 그런 펜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했는데 다 못 만듭니다. 그렇게 한 거죠. 그럼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펜 안에다가 잉크를 담는 형태의,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볼펜 형태의 이 펜을 워터맨이 만들게 된 것이죠. 최초로 만들었고 지금까지도 워터맨 만년필은 굉장히 고가에 지금 팔리고 있죠. 1884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실수였지만, 작은 실수였지만 그 실수로 인해서 워터맨 만년필을 만들 수 있게, 개발할 수 있게 된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작은 실수도 있고 허점도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은 거기서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 이렇게 부족함이 있고 나 이렇게 연약함이 있고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나는 굉장히 작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사용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요,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이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19절 말씀 시작.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20절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네, 자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서원하는 부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요, 이런 환상을 보고 너무 감사하니까 자기가 돌베개하고 잤던 그 돌을 기둥으로 삼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고고학자들이 이거를 조사를 해본 결과가 뭐냐면, 이때 당시에 돌기둥 같은 게出토가 되거든요. 근데 이 돌기둥, 서원할 때 돌기둥을 세웠는데 그게 한 1m에서 1.2m 정도 되는 그런 돌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건 아니죠. 형이 언제 와서 나를 추격하고 나를 죽일지 모르는데 이 야곱이 너무 감사하니까 그 돌기둥을 막 아마 힘을 굉장히 썼겠죠. 그걸 막 파야 됐고, 그리고 세워야 했고,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서원의 약속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요, 하나님은 그런 행동을 유심히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내 멋대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나의 행동을 하나님이 보시는구나. 사실 보세요. 야곱은 형의 것을 빼앗을 때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그래, 아버지 속여서 자기가 대신 축복받았잖아요. 윤리적으로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분명하게 야곱에게는 잘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봤냐면, 야곱이 이토록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야곱에게 이렇게 깊게 있구나. 그렇게라도 내가 받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반면에 여러분, 에서는 어땠습니까? 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에 관심이 그렇게 크게 없었어요. 가볍게 여겼어요. 장자의
그 축복도 장자의 권리도 너무 가볍게 여겨서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이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는 게 없구나, 이게 마음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행동과 마음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곱이 도망을 치다 말고 이 돌기둥을 세워서 거기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이 기름은 야곱의 전재산이에요. 전재산. 왜냐하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여행할 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기름이었던 것입니다. 건조하기 때문에 이게 막 살이 갈라집니다. 상처가 나면 상처가 아물지 않고 이게 찢어집니다. 그럴 때에 기름을 발라서, 몸에 기름을 발라서 피부를 보호하는 것이죠. 이것을 다 그냥 거기다가 쏟아 부으면서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의 마음을 살피시고 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야곱이 이때 환상을 통해서 하늘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꿈속에 사다리가 있고 하늘과 땅에 사다리가 이렇게 놓여 있고 하늘에 문이 열려 있고 수많은 천사가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이 환상을 본 것이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천사가 오늘도 하늘과 땅을 오가면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야곱이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이 나의 약속을 이루기까지 내가 일할 것이다. 내가 너와 같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천사가 하늘과 땅을 오가는 것을 본 거죠. 내 말을 이루기까지 수많은 천사가 지금도 하늘로 올라가고 있고 또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을 듣고 땅으로 내려오고 있고 이 환상을 본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하늘 문이 열려 있으면요, 천사가 오늘도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이 땅에서 행하고요, 그리고 또 올라갑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또 올라갑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야곱이 본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천사를 보내신다. 당신의 사자들을 이 땅으로 내려보내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천사들이 듣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오늘 이 환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에 12절 말씀에 보면은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천사가 내려오고 있구나.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러한 형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계시는구나. 우리 사랑교회에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시고 계시는구나. 내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시고 계시는구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신실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요, 여러분의 행동 거지를 조심하십시오. 에서와 같이 가볍게 여겨서 그 가볍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간구하고 갈망하는 야곱의 행동을 보셨잖아요. 우리의 행동을 조심하고요, 또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이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